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설이라는 제목으로 설의 뜻이 뭐고 또 설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을 하고 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설 명절을 살아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은 한 해의 시작이죠. 그래서 음력 1월 1일을 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한 해가 시작하는 새해 또 새 달의 첫날, 이게 바로 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의 한 해의 첫 번째 명절이 바로 설입니다. 그래서 이 설날을 일컫는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일, 원단, 원정, 원신, 원조, 정조, 세수, 세초, 연두, 연수, 연시, 아이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주로 설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 한 해의 첫날이다라는 것을 딱 뜻하고요. 그 중에서도 신일, 달도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근신하고 조심하는 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근심하고 조심하는 날, 뭐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이 밖에 설을 우리가 양력 1월 1일 신정이라고도 상대적 개념으로 쓰고 있고, 구정, 그래서 전에는 신정, 구정 이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부르는 때가 거의 없는데 예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정, 1월 1일 신정, 음력 1월 1일은 구정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구정이라는 말을 그 설을 폄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신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이란 용어를 또 한편 이렇게 나이를 헤아리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설을. 그래서 설을 한 번 세면 1년이고 또 두 번 세면 2년이 되는 2년 이치를 따라서 사람의 나이도 한 살씩 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설이 사람의 나이를 헤아리는 이 단위로 정착이 돼서요. 오늘날 우리가 몇 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설에서 이 살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설을 한 해 세면 한 살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설에서 살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몇 살이에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설이 새해 첫 달의 첫날. 그래서 새해 첫 달의 첫날이니까 낯설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낯설지 않습니까? 뭔가 많이 없어지고 정리를 좀 했어요. 설 명절을 맞아서. 그렇게 낯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이라는 말이 설다, 낯설다 등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이라는 용어 자체는 정월 초 하룻날, 하루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 명절은 대보름, 정월 대보름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을 설 명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7세기에 중국의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문헌에도 설 명절에 대해서 나타나는 데 있는데 삼국유사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달도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설의 유래를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설이 되면 여러 가지 세시 풍속들이 있어요. 또 그 세시 풍속들을 통해서 대체로 소망을 기원하는 어떤 의례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면서 이 세시 풍속을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원의 대상, 그 세시 풍속에 대한 기원의 대상이 신과 같이 뚜렷한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 어떤 그 초월적인 힘을 가진 사람의 어떤 존재에게 그런 어떤 것을 좀 바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시 풍속은 농사를 중심축에 놓고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농경의례라고도 합니다. 그 외에 뭐 어업과도 관련돼서 또 그런 의미를 갖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이 농사가 약화되잖아요. 그래서 이 농경의례로서의 어떤 성격이 희박해지게 됐죠. 지금은 뭐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요즘의 설은 이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서로 부모님 찾아뵙고 또 오랜만에 친척 찾아뵙고 인사 나누고 또 새해 인사하고 새해 덕담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로 또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명절을 전후해서 행해진 이 세시 풍속이요. 정월에서 설 명절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저기 뭐죠? 농촌에는 농한기. 네. 일손이 별로 없는 농한기예요. 그리고 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기간이 바로
신성한 기간이다라고 옛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기간에는 신과의 만남이 아주 수월해져서 인간의 기원 사항이 바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옛 선조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정월 대보름까지를 명절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날 아침에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하죠? 지금도 차례를 지내죠. 차례를 지냅니다. 조상들의 어떤 그런 업적들을 기리기도 하지만 우리 조상들께서 먼저 가신 조상들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좀 돌봐주십사 하고 그런 마음으로 차례를 지냅니다. 또 차례 지내는데도 또 뭔가 그런 순서 규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손이 중심이 돼서 지내는데 4대조까지만 지낼 수 있고요. 5대조 이상은 그냥 시대 때 산소에서 모신다고 합니다. 뭐 이런 규칙들이 있었나 봐요. 또 차례를 마치고 가까운 집안끼리 모여서 성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설을 전후해서 성묘를 하기도 하고 설 전후가 아니더라도 다른 날짜, 시간이 되는 날짜를 택해서 성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미신적인 어떤 종교적인 관습들이 있기 때문에 속신들이라고 하죠. 그런 민간에 전해오는 미신적인 신앙 관습들이 그대로 녹여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먼저는 설을 전후해서 세시 풍속이 다양한 만큼 이런 속신이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거고, 설은 사실상 섣달 금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섣달 금음이 언제인 줄 아세요? 섣달 금음. 섣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금음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섣달은 마지막 달, 금음은 마지막 날. 그래서 섣달 금음하면 그 한 해의 음력으로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섣달 금음부터 이 설이 사실상 시작된다. 그래서 금음날 밤과 초하루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송구, 지나간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이 금음날, 섣달 금음날과 정월 초하루날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섣달 금음부터 이 설이 시작된다, 사실상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미신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섣달 금음날 밤, 그러니까 음력으로 12월 31일, 그러니까 올해는 내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섣달 금음날 잠을 자면 안 된대요. 잠 주무시지 마세요. 왜 잠을 자면 안 되냐면 잠을 자면 눈썹이 샌다는 속신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미신적인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설 음식을 태찬이라고 하거든요. 태찬. 근데 그 대표적인 음식이 우리가 먹는 떡국이 그 태찬 중에 하나고요. 꼭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이 먹는 것처럼 우리는 여겨지죠. 그렇죠? 그래서 떡국을 먹지 않으면 나이를 먹을 수 없다 속설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야, 밥 안 먹는 애들한테 니네 떡국 안 먹으면 나이 안 올라가 이러면서 떡국을 먹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속신이 있었다는 거. 또 설날이나 상묘일, 이 설날 정월 초하루날을 해서 이 12지신이 있잖아요. 12지신은 12지 날로 해서 무슨 뭐 쥐의 날, 무슨 토끼의 날, 뭐 호랑이의 날 이런 날을 정해서 그날에는 이런 걸 금해야 된다. 이런 속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날이나 상묘일, 첫 토끼날이에요. 토끼날에는 여자들이요 아침 일찍 남의 집에 출입하면 안 된대요. 남의 집에 출입하면 그 집에 재수가 없대요. 이런 속신이 있어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정월 대보름에 키가 작은 사람이 남의 집에 출입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목화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금기했대요. 키가 작으신 분들은 정월 보름날 남의 집에 가면 안 된대요. 이 속신에 따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복조리도 있죠. 이것도 복을 끌어당긴다는 의미가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미신적인 그런 어떤 관습이라는 거죠. 또 설날 새벽에 밖에 나가서 까치 소리를 듣는다. 그럼 이건 좋은 징조인 거예요. 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갔는데 까마귀 소리 들었다? 이건 상당히 불길한 거예요. 이런 속신들이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또 설날 밤에는 신발을 잘 둬야 됩니다. 설날 밤에 야광신이 온대요. 야광귀가 와서 신발을 신고 가는데 그 신발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그의 재수가 없대요. 막 속으로 신발을 어디다 갔으면 좋을까.
꼭 끼어안고 자야 되나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다 미신적인 행태라는 거예요. 또 정초에 여자들은 널을 뛴답니다. 널 많이 뛰어보셨죠? 이제 우리 어른분들은 널 많이 뛰어보실 텐데 제 때만 해도 동네에 널 뛰는 걸 못 봤어요. 그냥 어디 한국 민속촌에 가야 뭐 뛰어보지 잘 못 뛰었어요. 그래서 저랑 뛰는 사람은 뭐 높이 올라가고 저는 아무래도 안 오르는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어쨌든 널을 뛰었대요, 여자들이요. 왜 뛰었을까요? 이것도 미신적인 그런 어떤 관습이에요. 널을 뛰면 그 해에는 무좀이 안 생긴다. 무좀 있으신 분들은 가서 널을 한번 뛰어보시기를. 근데 아니라는 거. 어쨌든 이런 관습이 있었고 또 연날리기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많이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없는데 연날리기도 많이 했어요. 설 명절에. 그래서 정월 대보름까지 이 금음날부터 설달 금음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연날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보름이 되면 애견이라고 해서 재앙을 떠나보낸다는 거죠. 애견이라고 해서 연 몸통이나 꼬리에 송액 또는 송액 영복 등의 글자를 써서 날려보냈대요. 그런데 대보름 이후에 연 날린 사람이 있으면 엄청나게 욕을 먹었대요. 왜냐하면 오히려 재앙을 불러들인다고. 정월 대보름 이후에는 연 날리지 말라고 엄청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어떤 설 명절에 관련한 그런 미신적인 신앙적 관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모습들 찾아보기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될까봐 또 염려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설 명절이 예전의 선조들은 이렇게 지켜왔다라는 것이에요. 또 설날에 입는 옷을 뭐라고 그러죠? 설빔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도 잡지라는 곳에는 남녀가 모두 새 옷을 입는 것을 새장이라고 표현했고요. 열왕세시기에는 남녀노소가 모두 새 옷을 입는 것을 세비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날에 색깔 있는 옷을 입잖아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색동 저고리를 입고 노랑이나 녹색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어요. 보통 그렇게 입는데 요즘은 또 개량 한복이나 그런 것들 많이 입어서 색동 저고리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전에 그렇게 입었다는 거예요. 또 설의 명절에 명절 음식으로는 떡국 아까 말씀드렸고 예전에는 집에서 가래떡을 뽑으셨다면서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떡을 뽑았대요. 직접 만들었고 또 조선시대에도 떡국을 시장에서 팔았다라는 내용이 동국 세시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읍은 떡국에 만두를 넣어 먹나요? 안 넣어 먹나요? 넣어서 드시나요? 근데 지역에 따라 다른가 봐요. 어떤 지역엔 왜 떡국에 만두를 넣어 먹냐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꼭 만두를 해서 먹어야지. 그래서 설이 되면 만두를 빚고 추석이 되면 송편을 빚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게 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한가 봅니다. 어쨌든 떡국에는 만두를 빚어 넣기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에 먹는 음식인 세차는 차례상에 오르고 또 명절식으로 시식합니다. 또 세찬에는 가래떡을 넣어 끓인 떡국 외에도 시루떡도 있다고 합니다. 시루떡. 보살을 지낼 때 시루떡은 붉은 팥시루떡을 쓰지만 차례를 지내는 시루떡은 붉은 팥시루떡을 금하기 때문에 그 껍질을 벗겨서 벗긴 팥을 상해서 떡을 찐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이 밖에 인절미, 전유어, 빈대떡, 광정류, 식혜, 수정과 네 맛있겠죠. 그런 세찬들을 장만해서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예전에는 술을 이 명절 때 설 명절 때 보면 청주 왜 꼭 청주여야 될까? 근데 알게 됐어요. 청주를 쓰는데 맑은 청주를 쓰는데 차례상에 오르고 또 산뜻한 봄을 맞는다는 의미에서 차례를 지내는 후에 가족들이 함께 마신다고 해서 청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청주 드시는 분 안 계시죠? 되게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명절에 한 잔씩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이가 있습니다. 설에는 어떤 놀이가 있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보름 무렵까지 이제 즐기는 설 명절의 놀이인데 연날리기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윷놀이 너무 재밌죠. 빨리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윷놀이 같이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상품 막 걸고 그렇죠. 윷놀이를 많이 하고 널뛰기도 하고 뭐 승경놀이, 돈치기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윷놀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하는 놀이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게 또 그 해 운수를 점쳐보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윷놀이를 통해서.
또 승경도라는 거는 이제 주로 양반 가문의 젊은 이들과 여자들이 즐겼던 놀이고요. 또 돈치기는 정초에 청소년들이 동전이나 동전 모양의 쇠붙이를 가지고 노는 놀이인데 동국 세시기에는 정월 대보름편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중에 해보신 거 있으세요? 윷놀이 말고 돈치기, 승경놀이 뭐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모르시겠죠? 저도 도대체 이 승경도가 뭐고 돈치기는 뭐야? 우리는 비석치기는 해봤는데 돈치기는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놀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우리나라에는 음력설, 아까 말한 대로 음력설, 좀 폄하하는 말로 구정이라는 음력설이 있었고 신정이라고 이야기했던 양력설 두 개의 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설을 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통 명절 음력설은 전통적인 명절이고 그 설을 의미하며 양력설은 현재 일상력으로 사용한 태양력에 의한 설이 바로 양력 신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 명절은 설날이에요. 구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구정이라는 말 거의 안 쓰죠. 네, 거의 안 씁니다. 그러나 전통 명절은 설날이고요. 구정으로 이끌어졌던 설날이 오늘날 같이 본명을 찾기까지는 우리 민족의 순환의 역사와 나란히 할 만큼 아주 진통을 겪었다고 하는데 1896년 1월 1일, 그 음력으로는 1895년 11월 17일 이 기준으로 고종 32년입니다. 이때 태양력이 수용됐어요. 태양력이 수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 명절인 설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순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설날과 같은 세시 명절마저 억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명절 무렵이면 우리 뭐 해 먹어야 돼요? 아까 같이 떡국도 해 먹어야 되니까 떡도 해야 되고 뭐 실떡도 해야 되고 떡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이 이 명절 무렵 되면 떡방앗간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떡을 못 만들어 먹게 하는 거예요. 그 고유의 명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막은 거죠. 더군다나 그때 명절이 되면 설 연휴가 명절 되면 새 옷 설빔 입잖아요. 막 새 옷 입고 싶고 막 그래서 새 옷 입고 나오는데 이 새 옷을 입고 나오는 어린이들에게 이 일본 사람들이 먹칠을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허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전통 문화를 말살하려는 일본의 그런 간악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일본은 자기의 명절을 오히려 우리에게 강요하기도 했죠. 그런 의식과 행사를 한국에 강요하고 이식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의 방식대로 어떤 두 번의 설을 쇠기함을 통해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 광복한 후에도 공화국이 들어서서도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신정과 구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설을 계속 쇠기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설날과 양력 1월 1일인 신정을 명절로 여기는 이중과세라고 해요. 예. 과세가 바로 설을 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설을 쇠게 만들었다는 거. 계속 그게 광복 후에도 이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볼 때 이런 이중과세의 낭비성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금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와서는 낭비성과 아울러서 외국과의 무역 통상 관계를 들어서 신정을 권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막 신정에 많이 설을 쇠기도 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공휴일 또는 비공휴일로 그런 문제로 몇 차례 오락가락 하던 중에 우리의 설날은 1985년 민속의 날로 지정돼서 1일간 국가적인 공휴일이 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989년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본명인 설날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 매체에서 70년, 80년 만에 설날을 되찾았다라고 아주 그냥 떠들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때 신정도 3일간 연휴로 하다가 다시 2일로 했다가 또 1999년 1월 1일부터 하루의 휴일로 축소돼서 3일 연휴인 설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두 번이나 2, 3일 쉴 수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 저도 왜 줄어들고 있지? 막 그랬던 어렴풋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999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우리 원래의 설로 돌아가는 인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설날을 전후하여 성묘하는 이런 세시 풍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승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사셨던 이스라엘은 어땠는가? 이스라엘의 연중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추수와 관련된 절기이고요. 3대 명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바들을 기억하는 것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곧 거지를 시작할 때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지켰을까요?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켰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주 뒤에 밀거지를 마무리할 때 율법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77절 또는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또 가을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호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과일 및 포도거지의 명절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7월 1일 게다가 7월 1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날과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그 7월 1일 열흘 뒤에 대속죄일이 있었는데 속죄일에는 함께 잔치를 벌이지 않고 금식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을 설날로 지켰기도 하고 또 유월절을 또 새해 첫날로 생각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출애굽을 삼을 통해서 새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 후로도 옛 가을 달력을 사용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기독교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1년을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가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전에 주연절과 또 성탄절과 대림절 그 이후에 오순절 이렇게 해서 1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력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력이라는 거예요. 원래 유대민족이 지켜왔던 유월절을 비롯한 많은 절기들이 하나의 모체가 됐긴 했지만 초기 기독교는 이러한 전통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기점으로 지금까지의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바꾸고 매주 성만찬을 실행하는 새로운 주체적인 일정과 행사를 갖게 됐다. 그게 바로 교회력이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대림절을 새해 첫 절기로 지키며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기 등으로 나누어서 1년간의 교회력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되게 의아할 수 있어요. 교회력이 언제 끝나요? 회기가? 11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11월 30일에 가까운 주일이 대림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교회력으로 하면 새해 첫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은 11월로 마무리를 하고 12월부터는 새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대림절 이런 교회력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설 명절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같이 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는데 그 지으신 이 피조 세계로 주님께서 오셨다.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빛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설 명절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 명절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까치 설날은 그 다음이요? 그렇죠. 찬양만 잘하시네요.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오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날 되면 불렀던 노래인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치 설날도 있어? 까치의 설날도 있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까치도 설날을 쇠나? 까치도 설 세면서 떡국 쪼가리 먹어야 한 살 먹나?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근데 까치 설날은 왜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왜 오늘일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라 소지왕의 목숨을 구한 까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신라의 소지왕 때 이 왕후가 한 스님과 작당을 해서 왕을 없애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 까치, 그리고 쥐, 돼지, 용 이런 이 짐승들의 도움으로 왕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지왕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들의 공을 인정해서 12지신에 모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12지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까치는 12지신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까치한테. 어떡하니 까치야, 내가 깜빡하고 너를 여기다 못 넣어줬네 하면서 까치에겐 뭘 줬냐? 까치의 날이라고 해서 설 바로 전날을 까치설이다 해서 생겨났다는 게 까치 설날은 어떻게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국어원에서는 이거는 여기 나오는 설에 나오는 동물은 까치가 아니라 까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까치설의 유래를 설명하는 글이 왜곡되어 퍼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까치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까치 설날은 어저께, 이 까치는 동물이 아니다. 설날에 대한 많은 설이 있는데 국어학계에서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설은 이 무속 민속 연구 권위자였던 고 서정범 교수님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 서 교수님께서 주장에 따르면 원래 섣달 금음날, 언제요? 섣달 금음날 12월 31일 음력으로, 네, 설달 금음날은 아찬설 또는 아치설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 음력 1월 1일 전날 섣달 금음날이 아찬설, 아치설이라고 불렸대요. 그래서 이 아치는 순 우리말로 작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인데, 설 전날을 작은 설이다라는 뜻으로 아치설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추석이 한가위라고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설을 한설, 한천날로 얘기하고 작은 설은 아찬설, 아치설로 불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치가 뜻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아치와 아치설 하다가 뭐가 될게요? 까치설이 됐다. 이런 설이에요. 그런데 국립국어원에서 이 아치설이 까치설로 이어지는 어떤 원형을 문헌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구어로 썼던 말이 변형됐다고 보면 아치설의 개연성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까치 설날은 어저께, 이 까치설은 아치설, 설날의 전날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이 노래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노래인데 윤극영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한 설날을 발표한 시기가 바로 일제 강점기인 1924년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일본의 우리말과 동요까지 빼앗긴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동요를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양력 1월 1일 신정을 설날로 세던 일제를 까치로 비유했고, 또 우리 민족의 설날인 음력 1월 1일보다 앞선 시점이기 때문에 어저께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왜 일본을 까치로 비유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 풀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요가 1924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 노래밖에 없던 이 땅의 아이들을 보며 반달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작곡가 윤구경 선생님께서 지은 동요라는 것이고요.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새날의 희망을 염원하며 만들었고, 이 동요 속에 나오는 까치는 일제 암흑 속에 갇힌 대한민국을 해방시키는 존재라고 해석돼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동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빛을 비추시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고대하며 대망하는 대림절을 지키면서 교회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대림절을 지키는 목적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과
대망으로 영접하고자 준비하는 것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려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설 명절이 있는 이 기간이 절기상으로는 주현절 절기입니다. 주현절은 성탄절 뒤에 이어지는 절기인데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 전까지가 바로 주현절이에요. 그래서 이 주현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나타남이란 뜻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광명을 비춰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뜻이에요. 주현절의 강조점은 뭐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영접하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확인하는 절기가 바로 이 주현절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재확인하는 절기가 바로 이 주현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개인은요, 개인의 설 명절은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신적인 믿음과 소망을 갖고 12지신을 비롯한 온갖 우상들로부터 보호받고 풍요와 다산 등의 복받기를 사모하는 절기로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민족,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개인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들으면서 무슨 저런 일이 있어, 너무 웃기네, 그런 거예요. 야광기가 어디 있어서 내 신발을 훔쳐간다는 거야? 뭐 너를 뛰면 무덤이 없어진다고? 재밌었는데, 옛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민족은 이런 미신을 믿으며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12지신인가요? 대답은 해보세요. 이제 끝나갑니다, 여러분. 지루한 특강이 끝나가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소망 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 그 자체이시고요,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부활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축복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미신적인 행태들이 우리와 하여금 복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지를 세워놓고 그거에 대한 금기를 잘 지킨다고 우리 삶이 보호받고 우리 한 해가 풍요롭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복의 근원이고 복의 주체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설 명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억하며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 가정과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거기부터 그리스도인의 설 명절은, 거기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설 명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억하며 찬양하는 날. 그 다음 부활을 소망하며 다시 오신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날. 주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 가정과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날, 이런 찬양이 넘치는 날, 예배가 가득한 날, 기도가 가득한 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날, 그런 설 명절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차고 넘치는 설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